수요일 단비가 내리는 좋은 아침이네. 오늘은 에스더기를 보고 싶은데 에스더기에서도 자신을 숨기시는 또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야. 에스더기 4장 14절에 이번에 왕후께서 침묵하시면 유대인은 다른 어떤 데서 해방과 구출을 받겠지만 왕후께서 바로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지 누가 압니까? 16절에 가셔서 수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 저를 위해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제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대로 하지 않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어야 한다면 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비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아가면 안 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나아가기 전에 왕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법이야. 근데 그 법대로 하지 않고 이 중요한 일 때문에 나가겠다 이거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뜻이야. 에스더기는 숨어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흩어져 억압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은밀히 돌보시며 포로로 되어 박해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제시해 에스더기의 심중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주신 이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어 은밀하게 행동하시면서 그들을 은밀히 돌보시고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야.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아. 한면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또 다른 면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셨어.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끌어내리시려고 메도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셨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심지어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목자이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 불리기까지 했어. 여기에서 우리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히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음을 보게 돼. 하나님께서 억압받는 그분의 선민을 은밀히 돌보실 때 먼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왕을 세우셔서 인도에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이르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권력과 번영과 영광을 받게 하셨어. 그 다음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왕위를 폐위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왕이 고관들을 초대하여 베푼 큰 연회에서 왕의 말을 불순종했어. 그 결과로 왕후가 폐위되고 왕후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 이때 마지막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은밀한 돌보심으로 부모 없는 유대인 처녀 에스더를 일으키셔서 최고의 왕으로 하여금 왕후의 관을 씌우게 하셨어. 이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으며 여전히 지금도 숨어 계셔. 심지어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고 계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마치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 자신을 숨기고 계시며 특히 그분께서 우리를 돕고 계실 때 그러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해. 아들아,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사실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고 계셔.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두려워하지만 말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단다. 알겠어.